오늘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흠이 있는 것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기에 좋은 것 선택을 합니다. 어느 시장 어귀에 과일 장사가 있었는데 그 과일 장사가 이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과일을 사는데 사과를 팔기도 하고 또 배도 귤도 파는데 사람들이 그 과일을 사갈 때는 항상 고르고 골라서 좋은 거, 상처가 안 난 거, 무르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골라서 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꼭 그 사람은 일부러 흠집 난 거, 그런 걸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도 물론 안 되지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걸 골라서 사가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사가는 여자분이 나중에 자기를 밝혀요. 내가 이 어느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장사하시니까 일부 예배 이번에 우리 총동원 주일인데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이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따라 나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런 말에 간 것보다는 몸으로 전도한 거죠. 몸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귤도 살 때 그저 상하지 않고 저 물르지 않고 아주 딱딱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 골라서 사가지 않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심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단입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셔서 영접함을 받았는데 그 자매의 이름을 마르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는 그 동생을 마리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이 집을 가끔 가셨어요. 오늘 기록은 안 했지만은 그 나사로의 집도 가셨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자매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마르다라는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에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데 도와주질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열받은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지금 잡채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너는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쟤를 좀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좋은 편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쟤는 지금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만 앉아 있다고. 거기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르다의 마음은 압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또 마리아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동생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아야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때로 실수를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시 또 험한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으로 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에서 말이죠, 한문으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게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편의점에서 뭐 떠들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국 사람이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중국에 올리니까 한국인 출입금지 또 중국에 써붙이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요. 그 나라 다 문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온천 지역에 처음에 관광객들이 갔을 때 너무 일본 문화를 모르니까 무질서하게 막 떨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그 욕탕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 스타일로 하다가 또 지금은 다 있지만은 그 옆에 일본 사람이 샴푸 갖고 온 거 그 옆에 집어서 쓰고 그래가지고 그 남의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온천에 써붙인 게 한국말로 뭐라고 써붙인지 아세요? 외국인 출입금지. 한국말로. 한국인 출입금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머리 써가지고 외국인 출입금지인데 한국말로, 한글로 써서 붙인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른 문화, 그걸 배척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나와 좀 다른 그 봉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여자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하는 그 자리도 물론 소중해요. 귀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교단으로 들어가나요? 요한에슬레가 천국에 갔더니 책에 보니까 자기가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베드로에게 여기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이 요한에슬레가 그럼 장로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인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이 들어왔대. 교파가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 전주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는지, 그 이만희가 지은 교회가 전주에 얼마나 큰 그 건물이 좋은 자리에 있는지 몰라. 자, 이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정통적인 교단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그 이단을 배격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자기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꾸중을 듣잖아요. 여러분, 내게 갇혀 있으면 남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마리아가 주님께 꾸중을 듣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저 나와 다른 사람, 그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그다음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만 집중했지 와 계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음식이에요. 뭘로 대접할까? 저도 신방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신방에서 예배를 쭉 드리다가 기도합시다. 이제 그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방 카드를 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소리가 나. 아니 기도를 그 사람 위해서 가정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 어떡해? 그래서 살짝 눈 뜨고 보면은 주방에 가서 이 가스불을 올리는 거야 그때. 왜냐면 커피 대접한다고. 아니 기도나 받고 가야지. 뭘 대접하는 게 바쁘다고 그냥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가서 음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착해. 빨리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기도는 받아야지. 예? 근데 저게 제가 시골 교회 지난번에 여주의 어느 교회에 제가 신학생 때 신방을 할 때는 그 버스 차부집 여자가 처음 전도받고 교회 나왔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뭘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헌금 봉투를 복채 올리듯이 꽉 올려놓는 거야. 그걸 왜 그때 올려놔? 미리 올려놓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놓기를 놀래가지고 보니까 헌금 봉투야. 꼭 점쟁이 앞에 복채 놓듯이 놓기 때문에 그 마음도 내가 이해를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참 이렇게 이 마르다가 그저 정신없이 음식에만 신경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아침에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예를 들어 누구와 다투었다. 하다못해 내가 아이들도 혼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 예배가 마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 차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은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분주한 마르다를 예수님이 2번이나 불러요.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2번씩 이름 부른 적 별로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 적도 있지만은 이때는 뭐냐? 예수님이 안타깝고 긴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꾸중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마음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 심정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되고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 때에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팔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마리아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이렇게 기울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닿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악을 쓴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바로 한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 보기에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서 주종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심정이 하나님께 직통이 돼 있으면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였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리아의 눈을 지녀보세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아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할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입니다. 발치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내 시선이 주님의 사랑의 눈과 마주치고 내 귀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과 만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